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김인찬 선생님은 마이크로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타고 소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9장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선들아 너희는 내게 우수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 모든 죄에는 칼을 주르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무덤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같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에게 주신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나라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전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는 이스라엘을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나중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런 말씀조차도 듣지를 않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로 강대하고 있는데,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새벽에도 잠언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마음에 먹은 것이 과연 얼마나 실천에 옮겨지냐는 것은, 그것은 같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들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기도 하고 또 시행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심하고 실천했다가 중간에 포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한 거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갈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아멘.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품을, 성품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만 오면 내가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14시간씩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라는데 취직하고 또 뭣도 하고 해서 집도 짓고 자동차도 사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실천에 옮기냐 말이죠.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그 사람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좀 낫겠죠. 그러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명령하시기를 성전 기둥이 무너지고 문지방이 움직여서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은 뭘로 되어 있어요? 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무너지면요 다 돌에 깔려 죽죠. 돌이 맞아서 죽고 깔려서 죽죠. 설령 그 돌 기둥에 깔리지 않고 살아남은 자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나와서 예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요. 왜요? 습관을 추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게 다 살아도 뭐 하기만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예비만 하면, 그리고 제사, 구약 성경 말씀대로 제사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아멘. 그리고 그 성전에 하는 것들은 뭐냐?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남쪽 유다 백성들도 나중에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온 베델과 단에서 그렇게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산당에서는 또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금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봤던 거죠.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것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것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것들은 다 농사와 관련된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이런 그런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경사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죠. 그것이 뻔히 보이는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상은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딱 눈에 보여.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계속 우리가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그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상을 안 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깨닫든지 못하고 있든지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기 참 지성스럽지만은 잘못하면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니까 괜찮지 라는 것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은 무섭게 떨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들의 60% 이상의 교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소울의 의미는 음부, 지옥, 죽음, 무덤, 땅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하나 무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월이라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을 읽어보면 이 수월은 지옥이라는 뜻이구나. 이 수월은 무덤이라는 뜻이구나. 이 수월은 땅속 깊은 곳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파고 수월로 들어간다는 건 땅을 파고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파고 지하로 무덤 같은 데로 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붙잡아 내리신다는 것이죠.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물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칼에 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핵폭탄이 터지면 읽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욕조에다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0.0001초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0.0001초 더 오래 살고 뭐예요? 핵폭탄 터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응? 다 죽어. 어차피 심판이 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이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남은 자에게는 오히려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란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피하고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심판이 오면 그것은 죄나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그 다음에 연단하시면 감당해야죠. 그래야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물같이 나오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연단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싫으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은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한 명이 두 딸을 데리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 모양이죠. 두 딸을 데리고 어린 한 9살 되는 딸 그리고 조금 더 큰 딸 두 딸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살기가 좋다고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9살 먹은 딸이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로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고. 신고해야 한다고. 아버지 신고하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는 연행이 돼서 그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딸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떨어져 지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딸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발 먹은 딸이 생각해보니까 큰일 벌어졌어요. 아니라고 했지만은 소용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 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큰딸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죠? 룻기 봅시죠. 룻기. 자, 베들레헴, 그게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도 아니고 엘리멜렉.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때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서,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두 아들과 함께,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방금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로 간 것처럼 모압 땅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모압 땅. 근데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그 아내인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명만,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 풍년을 주셨다는 서신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그 심판이 나의 잘못 때문이든지 죄 때문이 연단 때문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그것이 힘드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 힘드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시고 땅속 깊은 곳이라도 쫓아가시고 산 꼭대기로 쫓아가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쫓아가시고 그걸 피한 자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것이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나라 민족이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에서 하늘을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을 주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예? 목숨 걸고 주의를 성수하고 아멘. 전도, 봉사, 헌금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삶을 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체험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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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설사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더 신뢰를 받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은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쭉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수족속은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고 있고 또 블레셋을 말하고 있죠. 아멘. 또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팔레스틴에 사는 여러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이주했죠. 아멘. 그 전에는 아브라함 어디서 이주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남쪽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이라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북쪽의 아람 나라 시리아 사람들은 기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이주해 왔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주하기도 하시고 정착하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루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요? 남은 자들을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이런 심판의 순간에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설사 다른 사람들, 왕, 대통령 이런 사람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누가 지은 죄 마냥 내가 지은 죄 마냥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란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도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인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험인데 4살짜리 아이들을 600명을 모아서 시험을 했습니다. 몇 명요? 600명. 그 애들이 한 자리에 모았는지 뭐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모았는지 하여튼 600명을 모아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했는데 시험한 것이 뭐냐면 마시멜로가 뭔지 아십니까? 영재 집사님 모르죠? 하얘가지고요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달달한지 저는 언젠가 누가 좋아하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달아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이들 그거 진짜로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내놓고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15분이 지나면 종소리가 울릴 텐데 그때 종소리가 난 다음에 먹으면 돼. 알았지? 그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걸 못 참고 먹어버리고 어떤 애들은 그걸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종소리가 울리니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600명 중에서 다 못 찾고 200명 정도만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비교해 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과 참지 못했던 아이들의 성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은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스트레스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했고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내 앞에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길을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들이죠. 그렇죠? 예? 저같이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겠다고 열심히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진짜 맛있는 것이 딱 생긴다. 그러면 안 먹어. 그런데 옆에서 한 번 먹어봐. 이번은 괜찮아. 그냥 이번 먹고 또 다이어트 하지. 이렇게 자꾸 유혹하면 나쁜 거죠. 따라잡시다. 유혹한 사람이 나쁘다. 맞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 나서 뭐예요? 후회하죠. 응? 옛날에 있죠, 유행가 가사에 울면서 후회하네 노래가 있었는데 진짜 후회하는 것입니다. 어떤 뚱뚱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뚱뚱한 권사님이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으면 그냥 일단 먹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것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 인내할 줄 알 때, 특별히 그 인내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 인내하게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면, 그런 말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피하지 말고 그 심판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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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막이란 말이지 사실은 천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죠. 왕궁에 살았죠. 이 말씀은 그냥 은유적 비유적 말이죠. 솔로몬이 그런 영광을 다 누렸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솔로몬의 영화도 무엇보다 못했다? 들의 꽃보다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것들은 사실 천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메워줄 때 천국의 영원한 장막에 살아가게 될 때는 이 땅의 모든 영화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12절의 말씀에 에돔의 남은 자로 표현된 것처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취소한 자의 뒤를 잇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취소한 자 뒤를 잇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거두게 하시는. 그렇지. 아니, 거두는 싹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거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다 거두니까 바로 뭐 할 시간이 됐다. 파종할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